어제는 저희들이 장로님들과 연말 당일 정책 세미나에 있어서 기도원에서 온종일 교회를 논의하고 기도했습니다. 오후 3시 4분경에 저한테 우리 김영민 전사님이 톡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조종식 성도님이 계신데 오늘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이 연락을 제가 어제 오후 3시 4분경에 받았습니다. 이제 당일 세미나를 마치고 교회에 도착하니까 7시 조금 넘어서 바로 조정식 성도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분은 23년 제 기억으로는 6월이나 7월경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 세례자입니다. 그리고는 늘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셨고 또 그 부인께서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부인을 간호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못 오시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부인은 부인은 회복했는데 이 조현석 성도님이 이제 쓰러지신 겁니다. 다병 갑자기 세 가지 병이 심장폐 세 가지가 갑자기 몰아치면서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병원으로부터는 이제 치료할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제 가정의 집으로 돌아와 계셔서 간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뵈니까 너무 표정이 맑으셨어요. 맑으셨고 마치 벗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누워 계셔서 몸은 일으키지 못했지만 저를 알아보시고는 갑자기 얼굴에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고마워하셨고 자기를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늦게 믿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제가 한 1시간 동안 짧게 머물렀는데 여러 번 동안 목사님, 제가 너무 늦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많은 회한들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겠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가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자연의 흐름을 우리가 마주하지만 저항해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 홀로 막아서 보려고도 해보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 속에서 누가 우리의 댓글 같은 인생이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내 인생이 봄날 같다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사고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재난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여기까지 왔던가? 내가 무엇을 쟁취하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나아갈 그 방향 앞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인생의 겨울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컴컴한, 우두컴컴한, 여러분 음침한 그 환경 가운데서 바울은 점점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화면 뉴스나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정치인들 한번 보시게 되면 얼마나 윤기도 나고 모양새도 다듬고 그랬던 분들이 여러분 구치소에 들어가거나 감옥에 들어가서 지켜진 여러분 장면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초췌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감옥의 시설이 좋아도 여러분 사람의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더 악화되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더 심각한,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몸이 쇠약해지고 마음도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아마 자기의 죽음을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바울은 그 인생의 겨울 앞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를 고뇌하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너는 겨울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바울은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이유입니다. 교통편에 가는 이유죠.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배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취중에 당시에 여러분 큰 겨울이 오게 되면 이 교통배들이 다 항해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배들이 항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바울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겨울이 오기 전에 배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계절에 네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아마 담아서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늘 몸이 약했습니다. 육체의 가치에 대해서 그는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몸에 많은 연약함, 지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보통도 정상인도 이때 당시에 바울이 한 70세 전후로 보거든요. 이 나이에 되게 되면 없는 병도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매를 맞고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많이 바울이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게 된 거고 또 여러 차례 감옥 생활을 했으니 그 몸이 여러분 성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육체적 겨울을 맞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몸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을 지금 바울이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70이 너무 가까이 되고 또 몸이 약하고 그러면 추위에는 더 취약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강성하게 어떤 추위도 맞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나이를 들게 되면 여러분 추위에 몸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옷도 젊을 때보다 더 많이 껴입게 되고 그렇게 껴입어도 추위를 느끼는 것이 바로 노년세대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학적으로 진피와 근육 사이의 체열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아주는 이런 피하층이 얇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노년이 이르게 되면 추위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그 육체적 겨울이 바울에게 다가왔음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네가 꼭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 뭔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감옥에 있습니다. 추위가 있으니까 옷이 필요하죠. 몸을 보호해 줄 옷이 필요하니까 겉옷을 가져다 줄 것을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사람에 대한 함께했던 내 삶에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나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있고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자로서 고난과 고통을 나누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했던 사랑하며 나누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되겠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분 가운데 뭔가 불편함과 아픔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람들도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바울도 지금 그것을 여러분 회상합니다. 같이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했던 그 회심에서 주께로 돌아와서 가기에 동역자가 되어졌던 인물들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 믿음을 걸어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는 사람, 우리 성경에 보기에는 데마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바울에게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에 또 상처도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런 인물들도 바울 주변에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디도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디도도 가버렸는데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갔고 디도도 가버렸는데 똑같이 가도 뉘앙스가 다릅니다. 디도가 가버린 것은 이제 바울을 떠나서 바울을 버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못함으로 떠나서 가버렸고 이 데마는 그렇고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바울의 편지나 아니면 교회들이 헌금을 마련한 것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디도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자원해서 그 헌금을 들고 다른 교회로 가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유익함을 주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또한 이 데마처럼 그렇게 서로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식사하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떠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니까 함께 했던 친구들이 1명, 2명 떠나가고 이제 동창회 가도 친구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곁을 떠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앉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 그리웠게 보여지는 분들이 제가 와서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 주인가요? 우리 박지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마음이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일처럼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한 분씩 이 자리를 떠나게 되고 또 함께 했던 그 가정의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 은혜를 제가 오늘 짤막하게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마가를 언급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마가를 언급하는데 이 마가가 누군가 하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만큼 마가는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했던 그런 충실한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마가는 그들과 동참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와 안디옥까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썼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마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마음이 아팠고 아마 마가도 마음이 아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가가 다시 바울에게 찾아와서 2차 전도 여행에 나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바울이 노합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너와 함께 안 할 거야. 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바로 처음으로 이런 충돌이 바울 가운데 바울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좋지 않은 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해왔는데 이 좋지 않은 트러블이 생겨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마가가 그리운 겁니다. 이 마가가 왜 그리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요청했을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마 바울은 풀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헤어졌지만 그래서 서로가 마음에 생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인생의 겨울 앞에 서보게 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마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받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가와 함께 화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날에 세월 가운데 있었던 그 섭섭한 아마 마가가 굉장히 섭섭했을 것이라고 바울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생각 속에 생각이 있다가 이제 타인으로 생각이 시선이 옮겨지게 되니까 바울의 생각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뭡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게 바울의 마음에 늘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가처럼 함께 어쨌든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해보지만
바울과 마가가 생각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나누어지기도 하고 언쟁도 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계속해서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와서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내가 그리움했던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기 전에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노염이 찾아오지만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선을 잠깐만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한번 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겨자씨의 축복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겨자나무의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리라고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더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피차 우리가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모든 리더십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다. 함께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함께해서 주의 일을 도모할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앞에 사명 앞에 우리는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축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파노라마처럼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광경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제가 있을 때에 가스 윈도우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스 윈도우가 뭘까 고뇌하다가 방학 중에 거의 600km가 되는 거리를 한번 차를 몰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도상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곳이었는데 겨우겨우 물어서 가스 윈도우를 갔습니다. 그 가스 윈도우를 갔는데 그 바로 한 5m 전까지도 그 지역이 왜 가스 윈도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 몇 사람만, 두세 사람만 설 수 있는 그 공간이 딱 나타나는데 거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갑자기 앞으로 펼쳐지는 광경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엄청난 광경들이 마치 하늘문이 열리듯이 그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작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저런 광경을 연출할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가스 윈도우라 하나님의 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복음의 그 사역이 환하게 여러분 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그렇게 열릴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이 두 번째 가져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또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인데 뒤에 부분입니다. 책을 가지고 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말씀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홍릉 해피 시니어반을 만들게 된 것도 우리 노년 세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싶고 끝까지 우리 노년 세대가 말씀을 잃지 않고 그 말씀에서 주는 위로와 말씀에서 주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홍릉시 해피 시니어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을 자식과 친구들과 동료들이 여러분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이 그 외로움을 채워주고 말씀이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말씀이 점점 약해져가는 여러분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듣지만 그 말씀이 그 고통의 소리도 때로는 낮추게 작게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공허함, 인생의 고마움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의 추위를 막아주고 나의 인생의 허무함을 막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이제 겨울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가까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꼭 이 두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믿음의 우리가 아름다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과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